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정말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예, 정말 위대한 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명쾌하고 분명한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서나 다른 말씀들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십자가를 말하기보다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을 말할 때는 뭘 말하죠? 부활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 1차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전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알거든요. 왜 죽었는지는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가 죽었다.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저주받아 그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여러분이 28장까지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십자가도 말하지만 뭘 전하는 거죠?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죠. 20장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문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 오늘날 한국 상황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들이 계속해서 바울은 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하나도 없이 바울 홀로 단독으로 서서 그 수많은 벌떼와 같은 검사들이 바울을 정죄하고 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이 앞과 뒤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 그들을 떠나기 전에 몇일 동안 오래 있으면서 신문을 받고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신문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말했거든요. 오늘 15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신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 복음 안에 너희가 서 있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아주 굳건하게 믿고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3절부터 마지막 절 거기까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상황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고 12 제자도 목격했고 그 다음에 후에 요한도 야고보도 목격을 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목격했고 마지막에 칠삭동이 같은 달을 채우지 못하고 연약하게 나온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아멘. 그리고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악을 다 멸하고 모든 권세 정세를 다 멸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기까지. 그리고 이걸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 세상을 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믿는 자들이 먼저 호련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비밀 나팔소리와 함께 홀연히 변화가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또 한 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지 않느냐? 그런데 씨를 뿌릴 때 보면 밀이나 알갱이 같은 씨를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씨를 뿌리지, 여러분 소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콩나무 이것을 갖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렸더니 씨는 썩어서 없어지고 그 후에 형체가 어떻게 해요? 뿌리와 줄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하고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이런 형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것을. 근데 어찌 이 썩을 몸이 썩어서 없어져서 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저 자연을 보고도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 씨를 하나 딱 심지 사과나무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씨를 심었더니 그 씨가 썩어서 죽더니 그 속에서 싹이 나오더니 그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형체가. 그와 같이 너희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죽어서 영원한 부활의 형체로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백혈병 환자들도 있고 암병동이니까, 백혈병이 암이잖아요. 혈액암이니까. 그래서 또 암에 걸린 분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병상에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다시 회복되어서 나가는 분도 발생할 수 있으나 또 대부분은 다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죽음을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젊은이들은 아주 푸른 꿈을 꾸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오늘이 2019년 11월 10일 현재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오늘 우리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위해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가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서 대화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죄를 짓는 자리에서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아기는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오늘 또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 죽음으로 넘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암이나 어떤 죽을 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정확하게 어떤 그런 진단이 내려지고 어떤 처방이 내려져서 당신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지금 정말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로 들려지는 것이라면 그에겐 복음이 되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세상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납니다라고 그게 사실로 전해진다면 그건 그에게 너무나 기쁜 복음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뭐 복된 것이다, 은혜다, 기쁨이다, 그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막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 기쁨과 복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이것을 제가 접근해 봐도요, 적절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을 다녀오고 난 후에 가히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해서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아멘. 이 부활의 이 복음이 기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암으로 죽어오는 사람에게 신비한 어떤 것이 발견되어서 어제 그 ITN 뉴스인가 그걸 이렇게 영상에 2분짜리인가 이거 나와 있더라고. ITN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나와 있는데 어떤 앵커가 특별히 간암에 혈액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약을 소개하더라고요. 간암에 매우 혈액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된다고 하면 너무 기쁜 소식이겠으나 그러나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가장 중대한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세를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바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걸 정말 믿기에 잠시 죽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섭섭함과 어떤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믿어졌을 땐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만 죽음 자체가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그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아멘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복음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라면 이 땅에서 잠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부활이 실제라면 넉넉히 이기고 아멘.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을 믿기에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삶에 미련을 크게 두지 않고요. 매일매일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으나 그러나 한결같이 무엇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겠죠. 이 빌립보서 성경을 보면 대충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이제 어떤 근사치로 말한다면 바울의 나이가 한 60살쯤 되었을 때 기록한 게 빌립보서 성경입니다. 60살쯤 되었을 때 바울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42살 정도 되었을 때 셋째 하늘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후에 한 18년 지나서 기록을 하거든요. 이 셋째 하늘 다녀왔다. 그래서 원래 이 개역 개정은 셋째 하늘 하고 원래 개역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대기권, 그 다음에 또 하늘, 그 다음에 또 전국 무슨 말을 해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지 해석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언어로 주었을 뿐이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셋째 하늘. 구약 성경은 신기하게 이 신약 성경은 이 하늘을 갖다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런 주로 단수형으로 이렇게 거의 쓰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구약 성경은 제가 그래서 어제요 343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익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몇 구절을 내가 다 중간중간 다 뽑아서 언어를 찾아서 다 제가 읽어봤어요. 일부러 읽어보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샤마임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혹시 또 다르게 썼을까? 그 어떤 영어 성경은 스카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헤븐으로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언어는 어떻게 썼을까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샤마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어에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언제나. 이 하늘을 그냥 하늘 이렇게 하지 샤마임이라고 복수를 썼을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바울도 셋째 하늘 그렇게 말을 해요. 셋째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 또 뭐라고 말하죠? 낙원이라고 말을 해요. 셋째 하늘이 어디라는 거예요? 낙원, 천국이라는 거예요.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낙원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던 바로 그곳이요.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낙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달리잖아요. 그리고 한쪽에 있던 행악자, 아주 악한 자가 막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한쪽 강도가 막 비방을 냈더니 한쪽에 있던 강도가 그 비웃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 저분은 의로운 분이고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어서 죽지만 저분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한쪽의 강도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계시록 2장 7절에 이 낙원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가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 셋째 안을 바울이 다녀왔는데 이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이긴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60살이 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쓰는데 18년 전 42살이 어딜 다녀왔어요? 셋째 안을 다녀왔어요. 바울이.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둘 사이 앞에 다 읽지 않은 둘 사이 그 말은 내가 죽는 거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거하고 이 둘 사이에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어때요? 60살의 그 나이에 지금 자기 어디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천국 낙원에 가는 것이 나는 정말 훨씬 좋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좋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조금 더 있는 동안 너희들이 좀 배울 수 있고 복음을 더 들을 수 있어서 아마 너희들이 좋을 것이다. 그래 나는 사명도 감당했고 이제는 어디 가는 것이 좋다?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이 아프면 백방으로 치료를 하고 해서 치료 받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90이 되고 수명이 거의 다 되고 제가 요 최근에도 요양원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가면 이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은 그런 데 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총기가 없고 이젠 이렇게 총기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가 있으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총기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죽는 거는 알겠지만 뭐 그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총기가 있는 분 같으면 힘들어서 못 있을 거예요. 그들 속에.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그렇지만 또 안 믿는 분들도 나이 먹으면 또 이렇게 말은 그렇게 내가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는 분 입장에서 부활을 믿고 아멘입니다. 낙원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내가 나이도 80도 넘고 90도 넘고 100살이 다 되었는데 그렇게 치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치료해서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해서 가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연장하기 위해서 막 무슨 시도를 하는 것은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멘. 뭐 여러분은 그렇게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노이드 존스 목사님과 이분이 70대에 은퇴를 하시고 한번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눈을 떴더니 링겔을 꽂고 막 영양제를 막 이렇게 꼽아 놓으니까 자녀들에게 나 지금 주님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이 모습으로 내가 조금 더 연장을 해. 이거 다 뽑으라 그래가지고 이거 싫어요. 그래 뽑고 집에 와서 고요히 계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실제 이거 부활을 믿고 아멘입니다. 다시 사는 걸 믿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람들이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어차피 아파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수술을 하시고 3년 동안 음식이 맛이 없으시대. 여러분 심하게 감기만 걸려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몸이 부딪히니까 이게 아마 이 기능 자체가 부딪히니까 이 음식 맛을 미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에서도 소화도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픈 분들이 음식이 맛있다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쭤보니까 맛이 없대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언묵가에 고향 형님이 그 계셨어요. 그래 나한테 퇴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동생 어머니에게 좋은 거라고 갖다 막 여기저기 백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뭐 좋다고 뭐 개고기는 소고기는 그런 거 소용이 없다.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오래 계신 분이니까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런 거 소용없고 몸에 해로울 수 있어. 젓갈이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그런데 어머니는 고향에 젓갈만 먹었던 분이니까 젓갈 드시고 싶다면은 젓갈 드리고 매운 거 드시겠다면 매운 거 드리고 그래서 입맛에 맞는 그거 하나 그냥 드리는 게 낫지 백방으로 음식 준비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백방으로 음식을 준비해다 줘봐야 맛이 없다는 것이 입맛이에요. 그래서 그럴 땐 평소에 드셨던 것 가운데 그 짜디짠 젓갈 있잖아요. 새우젓도 있고 또 조개젓도 있는데 아무리 짜도 그걸 갖다 드리면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돌아가실 거니까 그걸로 해서라도 입맛만 좀 된다면 한 그릇이라도 반 그릇 드실 수 있게 그게 효도하는 것이지 자녀들이 다 몰라가지고 부모님 아파서 그렇게 아파서 입맛이고 뭐고 다 떨어져 있는데 막 백박으로 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갖다 주는 거 그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이가 어리니까 30대 초였는데 어리다 보니까 어머니 개고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개고기 살라서 그러니까 드시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이 왔어. 아멘. 하루라도 빨리 죽게 가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낙원에 가는데 그래 위에 완전한 부활이 있는데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있는데 어찌 그거를 미루고 머뭇거릴 수 있겠어요. 지난주 증인이 오셔서 저는 지금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쁘지 않던가요? 아멘. 이제 나이 41살 되셨다는 분이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 자식은 어떡하고요? 저보다 주님이 더 잘 보살필 줄로 믿는 믿음이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도 0세부터 100세까지 이 시간에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 후에 두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는 바대로 그래서 산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는데 동의하는데 확신하는데 그런데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분이 혼동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 자기 동의인 것이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기 때문에요. 우리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으나 복음이 그렇게 값없는 것입니까? 복음이 세상에서 곁다리로 하나 건지는 것입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이 개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발견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발견한 것만 해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더 많은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온 세상을 말할 때는 코스모스, 이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보다 무엇이 더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 믿음을 받을 때 그렇게 대충 받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로 받고 생명으로 받는 것이죠. 대충 받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좀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고요. 뭐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요. 내 이익이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아멘. 찌질하고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언어를 번역하면 비겁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겁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생활 때문에 비겁해지고 직장 때문에 비겁해지고 물질 때문에 비겁해지고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혼동할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다 구원해 주겠지.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뭘 유익해요. 그렇게 찌질하게 믿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믿길 수 있으면 사람이. 세상에서도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의리는 생명이거든요. 할렐루야.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에게 생명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착각일 뿐이고요. 자기 도움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완전하기에 우리가 받을 때도 완전하게 받는다는 거 그리고 완전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삶이 실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실제되지 않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이고 다른 삶인 것이고 다른 가치관이고 다른 생각인 것이에요. 비슷하지가 않아요.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상속자로 썩을 몸이 육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부활을 믿는 자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어떤 절망과 이 세상에서는 다시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지, 정말 끝났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최고의 절망,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절망, 그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모두에게 소망인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 구원을 부르짖을 만한, 부활을 말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사실은 이유도 갖지 못하는, 어쩌면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우리입니다. 어쩌면 창녀와 같이 고멜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쪽의 강도가 동일하죠. 소망이 끝이 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사형선고 받아 죽어가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어쩌면 단 1분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우편했던 강도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야 되니까 이제 피를 흘리면서 아주 가쁘게 이렇게 매달리면, 그 의학자들이 의하면요, 이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뭐 굉장히 이렇게 뭐가 올라가면서 가퍼진다네, 숨이요. 바로 이런 무슨 여기 뭐라고 하죠? 가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렇게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없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네, 그런 상황에서 주님에게 고백하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힘을 다해서 숨이 막 가파라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비명처럼 외쳤던 말이 나를 기억하소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어느 곳 어디에서 흩어져 살지라도 망할 이유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분이시고 사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만 선다면 그 어떤 영혼도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끝났고 다 끝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쁜 복음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부활을 믿는다면,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않아요. 내 푼의 돈에 비굴하게 이렇게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보증금 10만 원에 사글세 3만 원짜리 부엌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연탄불 피우다가 연탄 맡아서 병원에 사모님 또 입원해서 한번 모시고 간 일도 있고 막 그런 아주 그런 곳에서 할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걸 하면 월급을 더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신앙생활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야간도 해야 되고 뭐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 조금 줘도 괜찮으니까 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잘 드렸더니 해 주었어요. 대신 월급을 깎는 대신에 조금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수요일도 갈 수 있고 금요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줬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내일 생활할 뭐 어떤 게 저축할 그런 경향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겨우 입에 풀칠한다고 하죠. 그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비겁하지 않습니다. 아멘. 몇 푼의 돈 때문에 머리 숙이고 쫓아다니고 이런 일 없습니다. 하늘을 정말 믿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22장에서 동일하게 2번 반복해서 말을 해요. 22장이 성경 끝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다 말을 해요. 비굴하지 않거든요. 비겁하지 않거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큰 피해를 주는 거짓말도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런 용어를 쓸 수는 있는지 모르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고, 검은 거짓말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하얀 거짓말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있니? 있는데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확인되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꼭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만 하는가.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15장에서 하죠. 31절, 32절, 33절 계속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맞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죽으면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날마다. 그 말은 나는 오늘도 죽을 준비되어 있고 어제도 죽을 준비되어 있었고 내일도 죽을 준비되어 있고 나는 날마다 죽는 길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칼로 죽이면 죽을 것이고, 맹수에 물려 죽게 하면 죽을 것이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 죽을 것이고, 굶어서 죽으면 죽을 것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했습니까? 부활을 말했으니까. 나 하나면 어떻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을 준비 된 거예요. 지금 한 발 앞서 나 지금도 죽어. 나 지금 또 죽어. 나 또 죽어. 또 죽어. 나 죽어. 죽을 길을 찾듯이 주님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어떻게 뭐 돈을 몇 푼에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분 상한다고 금방 이렇게 믿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데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지금 이 저온 문맥 전체를 보고 말씀을 하는 이유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오늘 또 죽는 거야. 나 오늘 죽는 거야. 시작이 눈 뜨자마자 죽는 거야. 죽는 거. 오늘 또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당신이 핍박당하던 시절에 누가 어떻게 자기를 칼로 죽일지, 돌로 쳐 죽일지, 나무에 달아 죽일지, 맹수에 죽일지 굶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자기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무슨 말이야? 부활을 믿기에 뒤로 결코 양보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죽으면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죽는다는데 그 앞에서 그를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으면 하늘나라가 전부 되잖아요. 세상은 온데간데도 없어지잖아요. 명예, 물질 이거요. 아, 정말 얼마나 그게 여러분 유치합니까? 세상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멘. 하늘나라 전부 되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여도 어떻게 해도 나는 오늘도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육신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참 이 증인들의 고백이 감동적이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또 우리도 감동으로 듣잖아요.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말은 에베소 경기장 같은 데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집어넣어놓고 맹수를 풀어놓으면 맹수하고 싸울 일이 생기는 건데 바울이 어떻게 안 죽었어요? 맹수에 안 물려 죽고. 그렇게 싸울 때 싸우는 이유가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싸웠다면 이게 뭐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맹수하고 싸운다니까요. 맹수하고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건 자기 젖먹드니까 다 발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 근데 그렇게 싸울 때 세상 방법으로 내가 다 살아야지 이렇게 싸웠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지금 죽어도 좋고 이따 죽어도 좀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웠던 것이지. 그때도 내가 좀 살아보려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맹수하고 싸우면은 죽게 하면서 살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밀리면 내가 죽으니까 물려 죽으니까 먹히니까. 그런데 내가 살려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보려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맹수하러 싸워야 돼서 싸운 것이지. 아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워서 싸운 것이지 더 조금 살아보려고 싸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장 전체에서.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테니 오늘 어떻게 하자. 먹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오늘 조금 더 단풍 구경도 더 하고 오늘 조금 더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너희들 제발 속지 말아라. 악한 형제들은 말이야 너희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부활을 흐트러 버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세상에서 범법을 행한 자 또는 아주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악한 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자, 시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이 악한 자인데 세상에서 악하다는 사람은 포함되는 거죠. 악한. 성경에도 도둑질하고 거짓을, 이 사람도 악한 자로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악한 자로 크게 구별을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요즘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을 어려서 얼마나 듣고 살았냐면 친구 조심해라, 친구 잘 사귀라, 나쁜 놈 사귀지 말라,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친구 사귀라고. 복음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따라서 속지 마라. 아멘.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15장 3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말씀드렸죠. 씨를 뿌리는 것이지 이렇게 형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부활도 그와 같이. 아멘입니다. 된다. 44절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51절 5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는 믿음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이 대충 타협하는 믿음이겠어요?
생명으로 받고 전부로 받으니까 바울이 그 짐승하고 싸워서 내가 지금 짐승에 물리나 막 가서 달려들어서 그 목을 지금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피를 빨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맹수와 지금 막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더 살라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영광을 위해서 사도해 호련히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나는 어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어떻게 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그럴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죠.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더 불쌍한 자지. 그 말은 바울이 세상 걸 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취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쌍하지. 그러면 그 자신은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다 가진 자다, 그 말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가난해도 없어도 나는 다 가졌고 그 세상 사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졌다고 하는데 다 가졌고, 누굴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었으니까 다 가졌다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산을 알까요? 예, 산을 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보살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산을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사랑 많이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산에서 사는 동물이 바닷속을 알까요? 또 안다고 우기면 이 사람도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물에서 놀던 벌레래네요. 물에서 놀던 벌레가 변화돼서 잠자리가 된대요. 뭐 그건 곤충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맞겠죠. 또 모른다고 또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곤충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물 위에서 놀던 벌레가 잠자리가 된답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던 벌레가 잠자리게 돼서 자기가 나른다는 세계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아멘. 그걸 알겠느냐는 거죠, 곤충이. 알 속에 있는 생명체가 내가 나중에 새가 되리라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 전민으로 살고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은 부활이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이걸 전한 거거든요. 이걸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런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동의하거나 내 확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요. 저도 서울에서 부산은 안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 대전에서 서울 이렇게는 다녀봤는데요.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내가 티켓을 끊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별짓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어딜 가는 거예요? 부산 가는 티켓을 서울역에서 샀으면 기차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 무슨 온갖 짓을 다 해도 어디 가요? 부산 갑니다. 천국을 그렇게 가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러냐는 거예요. 티켓 따놨으니까 별짓을 다 해도 서울에서 티켓 끊어서 안에서 별짓을 다 해도 온갖 구토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가요? 기차는 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에 동의하고 내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온전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 백성은 천국이 실제이고 부활이 실제이고 아멘. 그 실제된 믿음의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면 항상 말씀 듣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또 더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1000번 혼동해도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지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견실이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하면 굳건, 견고 이런 뜻인데 저는 그렇게 다르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 전하고 싶어요. 견실이라는 말은 그냥 견고. 아멘. 실은 뭐예요? 신실함. 견고하여 신실하게, 오직 미쁘시고 신실한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과 함께 견고하여 신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말이에요. 어떻게 흔들려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안 흔들려야지. 무엇으로 흔들려요? 무엇이 여러분 흔들리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자격 없으면 저요,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을 하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으로 뒤로 세상에서야 이 사람 여기 옳겠다 이렇게 세우지만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으면 후회해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빌립보서에 있듯이 구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구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하겠대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명철을 주시리라.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이름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어째 주의 일을 하는데 헛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오신 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또 한 번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